하나의 인간의 내면 속에 있던 것과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알게 되면 자신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운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관계를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새로운 운명을 선택하고 그런 것을 받는데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현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한 내세가 어떻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결국 모든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러한 질병을 어떻게 자기 속에서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관계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질문을 나누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해서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현재는 과거의, 이게 맞나? 예. 과거의 일로 인하여, 이게 뭐 글씨가 안 좋으니까.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실판에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들을 때는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듣고 이 밖을 나가면은 자기가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든가 그렇지 않으면 녹음을 하든가 필기를 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이런 하나의 사안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하고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나아가서 실상을 보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쉽게 일깨워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참고로 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일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과거의 일로 인하여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나의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해가 상당히 잘 안 되죠. 안 되죠. 인간뿐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현재는 과거로 인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보니까 각각 다른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각각 마음이 다르더라. 바로
자기가 지어진 자기의 의식이 과거의 생활 속에서 그 근본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콩이 하나 있는데, 이 콩은 하나의 그 근본과 그 바탕, 땅의 기운과 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하나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지는 것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은 똑같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탕을 만남에 따라서 이것은 각기 바탕에 따라서 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현재는 과거로 인해서 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내세는 어떻게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까? 내세는 이 내세 맞는지? 천자법 그냥 아마도 틀리니까 여러분들 천자법 틀리는 건 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로 인해서 존재한다. 현재의 일로 존재한다. 쉽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내세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현재의 일로 인해서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후에 여러분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해 있는 것을 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 운명의 근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살게 했는가? 바로 과거의 일로 인하여 나의 내면에 이런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서 내 내면에 있는 것이 하나의 환경, 그 환경에 부딪히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상입니다. 그 행위고 그 행위 속에 있는 현상들이 하나의 과거의 연으로 인하여서 그 근본이 지어졌다. 사람이 만일의 경우 한 일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떤 세상에 존재하느냐 하면은 이 인간의 의식이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의 의식이 존재합니다. 이 의식은 이 하나의 바탕과 환경 속에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환경과 바탕 이 의식은 결국 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입력되어 있는 뜻을 어떤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환경과 만나게 되면 이 의식은 환경과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식이죠. 그 의식의 가해는 이것도 기운이고 의식도 하나의 기운으로 그 입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여기 의식이 있죠.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은 하나의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행동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 행동은 다시 돌아서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마음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마음은 다시 자신에게 의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일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잘 살면은 본전치기를 하고 열심히 잘 살면은 본전치기를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여기에서 어떤 나쁜 환경을 만나서
나쁜 마음이 발동하면 나쁜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 나쁜 행동을 유발시키는 나쁜 마음이 거기에 와서 쥐어지게 되고, 이 마음 속에서는 하나의 나쁜 의식, 그렇게 나쁜 의식이 여기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의식의 세계가 여기에 있는 사후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속에 있는 하나의 내면 존재했던 일들이 하나의 살아서 그 현상계에서 존재했던 일들이 내면을 통해서 사후세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에 존재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천국과 같다, 이것을 지옥과 같다, 이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줄 믿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휴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하나의 질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들어있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을 보면은 이 병원에 가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선천성병이라고 합니다. 선천성병. 과거로 인하여 존재하는 병. 그 다음에 우리는 유전성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유전성. 감경병. 물론 우리는 전염병이나 이런 걸 갖다가 현재에서 우리가 만난 전염병이나 모든 것을 현재의 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환경병이라고 이렇게 포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천성은 어떻게 오는가? 내가 현재 살면서 결국 큰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어떤 부위에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될 때, 그 부위에 그 의식 속에 그러한 것이 잠재하겠습니다. 그러한 의식, 내면에 그것이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그 고통이 딱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선천성이 그것이 다시 태어나면 자기 속에서 병이 없는데도 병이 있는 것 같이 나타납니다. 이거 참 기절할 일이에요. 이 고통 실제 안 당해보면 모르면 이게 선천성입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받아봐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곳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만남이라 이 견단을 갖다가 저 길가에 붙여놨더니 지난 수요일인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고 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왔냐? 나 몸에 병이 있어서 왔다. 그 병을 좀 고쳐주시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병을 고치려 하는가? 왜 네가 그 병을 고치려 하는지 내가 그런 관계를 모르니까 네가 조금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랬어요. 그 말을 해줄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랬어요. 그럼 네가 지금 어디가 아프노? 이 위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그 병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진찰을 하니까 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적세에서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앞가슴에 화가 쌓여서 하나의 무서운 기운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이
위에 압박을 줘서 통증을 유발시키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의 뜨거운 물에 데인 기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로 인해서 음식을 먹으면 매우 고통을 받고 사실이지 또 음식을 먹지 않아도 고통을 받는다. 만일에 네 심장에 있는 그 기운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너는 일생 동안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군데인가 자기가 많은 몇 년 동안 병원을 찾아서 다녔는데 한 군데인가 가니까 그것을 진찰하더라. 그런 유사한 소리를 했다고 이랬습니다. 한약방에서. 뭐냐 하면은 당신은 가슴에 나쁜 기운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주위에 흘러가서 창자에 그러한 위에 그러한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가슴을 돌아서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면 간단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유관으로서 여러분의 판단으로서 이런 것은 구분이 매우 힘듭니다. 이 선천성이라는 것은 이 선천성을 고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약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업병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지구 업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좋은 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큰 힘을 얻으면 그 영역으로서 그것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전성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 조상에게 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몸으로 인하여 하나의 쉽게 말해서 어떤 작물이 땅에서 유해 성분을 어떤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더니 그 열매에서 유해 성분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그러한 유해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열매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해를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이러한 모슬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들에게서는 아들이나 다른 때는 나타나지 않고 손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 나타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이런 게 나타나고 어떤 때 안 나타나는가? 내가 의식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 유전성이 안 나타납니다. 그 몸에 그것이 잠재해 있더라도 표출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 의식이 약할 때는 꼭 그것이 표출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운이 의식이 강하면 나쁜 것을 억누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억눌러 버리니까 자신에게서 안 나타나는데 약하면 결국 그러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유전이 나타났고 하나는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나타나는 사람은 의식이 건강하다. 과거에서 그 근본이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근본이 좋았다. 이것은 과거에 살면서 그 삶에 아주 그 자신을 잘 짓지 못해서 그 근본이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 하나의 그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진실성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의 있는 것을 통해서 현생활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생활, 하나의 진실된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유전성은 치료가 됩니다. 그 유전성 원칙이 참 힘들어요. 그게 하나의 쉽게 말해서 어떤 물질 속에 하나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체와 같아서 그걸 하나의 의학으로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것을 고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까 의식을 기르면서 가능하다. 그 환경병이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현대 의학으로 모든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경병은 현대 의학으로서 모든 치료가 가능하니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영국 임페리얼 대학에 갔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스님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임페리얼 대학 생명공학부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500명의 생명공학자들이 계속 동물을 가지고 인체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학장실에 가서 시기가 부학장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서 그때 학장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의 연구 분야는 40%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에 내가 여러분하고 인연을 갖게 된다면 나의 정보에 의해서 90%의 완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이라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매우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근거로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당연한 조금이라도 하나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물질에 대한 탐사, 발견, 그리고 세부학에 대한 진전은 상당하게 한 수준에 이루었지만 당신들 자신은 감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환자가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준해서 하나의 가구로부터 오는 기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세상에는 하나의 같은 현상도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해서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인 규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국 40%의 돈뿐이 안 될 것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위에 이상이 오는 이런 것을 그들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환자 자신도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 없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께 여기서 우리 오늘 여기 치체를 가고 오지 않았는데 치체를 가고 여기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이 백불을 좀 나에다 붙였는데 한 7번 정도 여기에 이 진료의 만남이라는 이걸 보고 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왔느냐 이러면서 이 광고를 보고 그래 왔다. 그래서 그는 무서운 병을 얻어가지고 한 5년 동안 고생을 했답니다. 확실하게. 근데 제가 몇 번 와서 계속 오고 열심히 해서 절대적으로 손을 안 썼습니다. 근데 그가 이 백불을 붙이러 오자 그 병이 그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의식 속에 그게 나타나버렸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희 병은 치료를 진단을 했는데 진단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측 옆에 가슴 옆에 하나의 어떠한 불순한 기운이 존재하는데 그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때서 하는 말이 이걸 이리 하면은 시원해집니다. 열을 못 치든가 이리 하면은 창자가 시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5년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적으로 감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 통증이 호소하는 부위만 하나의 위사진을 상정하든가 그러면 내시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위사진이 없으면 없다 이랍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의 그 원인 규명에 있어서 40% 이상을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도 40% 이상은
못한다. 그러니까 40% 이상 하는 것은 하나의 철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칙. 그러니까 항상 철칙이라 하는 것은 틀릴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실제 저는 질문을 받아야 이런 데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질문을 안 받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그 설명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신들은 감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명공학에 대해서 신기원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매우 뛰어난 하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편지를 써달라 했어요. 그 에디슨이라 하는 그 대학의 학장에게. 그건 과학대학입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이 아니고 과학대학이기 때문에 그 학장에게 그는 천재다.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다.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 써주면 서로 한번 콘택트, 서로 만나게 해서 서로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지만 나는 몇 번이나 그에게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지만 그는 브루셀에 갔다, 아프리카에 갔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당신을 못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어찌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 종교교통에 가서 어떤 진리를 안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교서적을 들어봤는데 그 속에서는 진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 그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의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현상은 하나의 뜻, 하나의 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뜻에 의해서 모든 현상은 나타나고 있었고 그 현상은 또한 그 뜻은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뜻이 생긴다는 것이죠. 현상 속에 있었던 일에 의해서 뜻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상계의 일이 하나의 뜻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고 이 뜻이 현상계의 일의 현상 속에서 존재하게 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바로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뜻에 의해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창조주의 어떤 원 힘에 의해서 나고 죽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불교에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하죠? 일체유심주라고 하는데 일체유심이라는 것은 난 모르고 일체유심이 뭐인고 모든 현상은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만든다. 그 뭐 마음이라는 게 그래 안 하나? 마음이라는 게 하나의 그 의식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의식이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존재하면은 거두하는 게인데 마음으로 인해 일심유심조다 이런 게 바로 그 깨달은 자의 말이 아니다. 너무 마음을 듣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듣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여행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겠다고 40몇 년 동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근본 바탕의 일을 모르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혼자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운속에서 불로차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꿈속에서는 무엇이 다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그 근본과 바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여기에 이런 나무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땅에서 자기 좋은 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좋으면 거기에서 좋은 자기를 얻을 수 있고 이 땅이 나쁘면
거기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좋은 자기를 얻기가 힘이 듭니다. 바로 이게 법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만났던 사람한테 하는 것은 먼저 근본에 있는 일들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 근본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내가 무엇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무엇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장비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꼭 필요해요. 학교 가서 이 공책에다 글을 써야 이 필기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거기에서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이는 내면에 존재하는 일을 한 개도 모르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하나의 정신의 바탕은 무엇인가? 깨달음입니다. 정신의 바탕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은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의 진실. 쉽게 말해서 착한 마음, 이 진실은 착한 하나의 행동을 통해 착한 행을 통해서 행을 통해서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 사랑, 선.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진실한 마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깨달음을 통해서는 이 진실한 마음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탕입니다. 이 하나의 인간의 의식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은 이 바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바탕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 보기를 그려놓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나쁜 자기, 하나의 그 프로테지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합니다. 이 진실성의 프로테지, 진실의 프로테지가 50%라고 하는 하나의 인자가 조성되어 있을 때 이것은 계속 환경을 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내가 여기에 이것을 계속 내보낼 때 여기에서 내가 깨달으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나의 분별에 의해서 그 어떠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고 그 분별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나쁜 게 나가면 여기에 좋은 게 돼서 돌아와요. 이놈이 나가면 이거는 완전 세해버리고 이게 좋은 게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좋은 자기를 얻고자 한다면 인연이 있어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럼 진실한 마음을 얻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한 그 눈을 떠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좋은 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행을 통해서 찌어지고 하나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하나의 의식,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내면의 일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 의식이 나고 죽는 것을 우리는 해서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의 인간의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리의 공부는 현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하나의 상상으로서는 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 땅에는 위대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오면서 인간의 그 의식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점점 그 기운이 약해지자 그러면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부터 한 2000년이나 1000몇백 년 전 이 중국 같은 데서는 결국 그 달마까지는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만 달마 이후에서는 그 법을 받아들이고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는 그때부터는 이 불법이 하나의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인간의 하나의 생각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 이러한 확실한 어떤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존재해야 있는가를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버리면 실제 그러한 자신 속에 있던 그러한 현상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이걸 사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일을 알고 나서 나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걸 전해서 하나의 그 세상을 받게 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진리는 살아서 자기를 성공하게 하고 결국 살아서 자기를 한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 충분히 자신의 용사를 짓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끝없는 좋은 자기를 계속 그 속에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벽은 바로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는 자가 같은 일을 두고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있는 것 그걸 보고 그 있는 속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있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인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이걸 있는 것은 못 보고 없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없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깨달은 자가 중생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품만 하고 꼴찌만 아파했어요. 심지어 제가 요새 이 사실을 하나의 글로서 출판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남자였다. 근데 내가 깨달음을 얻고 불과 2년도 안 돼서 세상에 나오자. 나를 그렇게 할배같이 할아버지같이 빠르고 좋아하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딱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형제가 아니고 모든 일가 친척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딱 달라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었느냐? 나는 아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바로 내 말이 각오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내 행동과 말이 2년 전과 2년 후의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이 마음에 닿지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내가 할 때는 그 말이 머릿속에 탁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딱 닿았는데 2년 후에 하니까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마음에 하나도 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닿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와 깨달지 않는 자의 중생의 사이에는 너무 큰 벽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불교에서 쓰는 말은 깨달으면 모든 걸 떠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쉽게 들었어요. 깨달으면 뭐 어떻게 된다 해서 한번 배우들은 이야기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내가
실제 그런가 여기에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으면 모르지? 어떻게 되지? 우리는 결국 어떤 말을 볼 때 그 진실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에 온 대가람자 중에서 한 사람도 편하게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뭐 무상이고 뭐지 대단하면 무상이고 뭐지 청정이 왜 사는지 청정할 것도 없고 무상할 것도 없고 내 하나 하는 소리가 어떻게 깨달은 자의 삶은 오해의 바다를 써라. 이거 매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은 자의 삶은 오해 속이다. 이거 여러분 이 소리 가서 저 중들한테 해놓으면 내가 그 수 가짜라고 욕을 하십니다. 가짜라고 욕 얘기해요. 왜냐? 깨달으면 매우 생각합니다. 네. 깨달으면 사실 번뇌 망상이 안 일어나고 해탈을 하면 번뇌 망상이 없고 증오와 슬픔이 없어집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프지도 않고 뭘 봐도 뭐 일시적으로 그때 뭘 갖다 딱 그 자연과 똑같아집니다. 불이 옆에 있으면 조금 더웠다가 그 날로 불이 꺼지면 춥습니다. 자연과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기라는 욕망이 자기라는 그 의식이 자기에 대한 의식이 강력하게 존재하지 않을게 살아가는데 편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자는 그 좋은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달으면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그 자리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 어두운 세계를 혼자서 살다가 보니까 오해의 바다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전부 거절해요. 잘 자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깨달은 너희요. 네가 이렇게 살면 되느냐. 이렇게 살면 너는 이러한 운명을 만나게 돼서 너는 큰 거석을 한다. 너는 이래서 내세에 큰 불행이 존재하고 너는 이렇게 살면 너는 큰 복을 얻어서 내세가 끝없이 박은 내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가만 지연대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알고 보면은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거 알고 시키면 간단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이야기해요. 정치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 국민들 배고픈 문제 해결해주고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문제 풀어주는 그게 정치예요. 뭐 애용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그 뭐고 그 교육이 뭐냐? 교육이라는 옳은 사람을 그 교육의 정의는 옳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옳은 사람을 만드느냐? 있는 걸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럼 그것도 옳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정의는 하나의 옳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길, 옳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길은 옳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길은 있는 것을 보고 그 있는 일들이 어떻게 존재해서 그 속에 나쁜 것이 들어갈 수 있고 생길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좋은 결과는 이러한 좋은 것을 얻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존재했고 나쁜 것을 이 속에 나쁜 것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이 결과가 존재하냐 이런 걸 알게 되면 사람을 보고 아무리 해고 나쁜 짓을 하면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인가의 법을 알면은 사람께 아무리 나쁜 짓을 강요해도 굶어 죽어도 나쁜 짓 안 할래요. 그렇게 전부 옳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뜻으로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이 깨달은 삶은 고해의 바다 같다. 왜냐? 중생들의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니까 그것을 깨워주는 것이 그 일생이기 때문에 일생에 그것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힘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결국 80이 넘도록 길 위에서 길을 가다가 죽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80이 넘어서도 사람들을 잊지 못해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길을 걸어 다니다 죽었습니다. 길가에서.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길가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수성대, 아무도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딱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옆에 안 있어. 단 몇 사람 옆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일생을 떠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항상 고뇌의 바다가 없고 그 옆에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을 하나의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경전을 딱 보면 그게 사람이 많이 왔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깨달은 자는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문제를 풀고 결국 있는 것을 보고 있게 될 일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깨달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는 사실 하나도 가르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이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이치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존재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의 이치적으로, 하나의 공식적으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의 수치, 거기에 맞는 하나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나는 정확하게 이런 것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좀 아무도 질문이 없어? 저기 바탕이 가진 힘과 그리고 환경이 가진 힘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걸 땅이라고, 밑에 이걸 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50개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만 났습니다. 49개는 죽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들어있죠. 그때 이 하나 난 것도 그렇게 강하게 난 게 아니고 비실비실하게 납니다. 이 현상은 하나의 이 바탕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주 죽어가는 바탕 속에서도 근본이 강하면 살아남습니다. 근본이 강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결과를 볼 때 여기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바탕?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어떤 여기에서 여기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결과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처음 이 근본을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탕을 관찰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관찰해보고 이 결과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난 것이다. 이 원인이 이런 땅과 이런 환경에 접하게 되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오는가? 먼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계속적인 모임 자리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은 첫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깨지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어두운 기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운 속에 온갖 환상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실들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하단에 가서 딱 보면은 어떤 하단에 있는 하나의 꽃 속에서도 이런 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 어디든지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서 지금 내가 한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이해를 잘 못하고 뭐인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너무 어두운 환상들이 어둠이 크기 때문에 어두운 일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너무나 어두운 인간의 그 내면적인 의식 속에 그 애욕의 그림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존재하게 했던 그 생각 하나의 생각들이 붙어 있어서 도저히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일이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탁 깨져버리면 거기에 있던 모든 어둠이 탁 흩어져버리면 그만 멍해져요. 그냥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은 실제 여러분이 난 내 상태에서 말하면 눈을 뜨고 보면은 그만 있는 거 보이고 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면 그리 가게 되고 그뿐이에요. 다른 게 거기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온갖 잡념들이 일어납니다. 그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면은 결국 자신이 보지 않고 자신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모르게 됩니다. 그것은 모르게 돼요.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나 세상의 일이 그대로 보이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요. 있는 그대로 보여요. 나쁜 건 나쁘게 보이고 좋은 건 좋게 보이고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보이고 흰색은 흰색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교교 통계에서 가장 그 함정이 구분하면 안 된다. 좋고 나쁜 건 구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운전 시험장이나 군대 가서 신체 검사에 가니까 그 얄구진 그 알질 검사하는 게 그 뭐이고 이래 놓고 뭐 빨간 거 파란 거 놔놓고 이래 놓고 그 생명인가 그러면 내놓고 요 무엇인 거 이래 봐라 해서 그 있는 데는 못 보면 생명입니다. 푸르다 이러면 그 생명이야. 노랗다 이러면 생명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면은 생명이 아니고 정상이고 그것을 푸른색으로 본다든가 붉은색으로 본다든가 노란색으로 한색으로 봐주면 그건 생명이라고 판정을 해서 군대도 못 보게 되고 또 내가 금방 조금 전에 운전면허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상인가 우리는 하나의 세상의 일을 통해서 그가 지금 옳은 자가 그런 자가 하면은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치에 닿으면은 그게 맞는 말이고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보고 생명이 되라는 거 그런 걸 모르면 그 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천지가 돼서 살아라 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도우는 자들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막혀버림으로 해서 자기들이 바로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으로 수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틀립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럼 질문을 좀 해. 내가 그걸 딱 보고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에 출레렁권 대학 태국의 그 출레렁권 대학에서 몇 사람을 모아놓고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강연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기 소원이 있는 자 있으면 말하시오. 그럼 그 소원을 얻게 될 것이오. 이렇게. 그만 새로 묻잖아. 저는 참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버스 타고 걸어와서 외국인 하나 어려운 옷을 입고 와서 저보고 소원 이루게 해준다니까 갖다내 하늘을 딱 쳐다보더니 그런 말이 우리는 나무로부터 우리의 소원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가용 다 타고 왔는데 그거 와서 뭐 감사하는 것은 가만히 보는 게 걸어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우리는 남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탁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기로는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면은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알고 있다. 맞습니다. 말은 맞아요.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말이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면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이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모르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서 바른 결과가 나고 여러분들의 하는 바라는 마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말은 자연과 같고 자연은 곧 진리이다. 그러니까 나의 약속은 어디서든지 존재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것이 잊지 않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찾아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달라면 간단합니다. 그 나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이 얼마나 어디까지 진전하고 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부자가 되는 길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길도 알고 있고 영생을 얻는 길도 있고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것을 알 뿐이지 여러분은 바로 이 환경과 여러분에게는 환경이라는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탕을 이루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바탕을 있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본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신하지 않은 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 살다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환경의 일을 알고 바탕의 일을 알고 근본의 일을 알므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명으로부터 더 나은 자기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우리가 쉽게 말 종교교통에서는 사후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도 바로 지상에서도 천국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상에 천국이 존재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마침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 속에서는 그 인간의 애욕이 그마침 크기 때문에 결국 인간 세상에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먼저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살았다.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그리고 같이 이웃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은 착해서 결국 남을 속이지도 않고 그 마음에 한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이렇게 같이 열렸어요. 열매도 어째 비슷하게 크기도 같고 색깔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달랐습니다. 이 내용물은 자신이 이 열매송에 있는 내용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죽어버리고 나자 이 열매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곧 여기에 있었던 하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여기에 짜고 있던 것이 풀어지고 이 속에서 싹이 다시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기에 있던 것이 이게 굳어가지고 나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하나의 의식도 이러한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하나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의 존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 나쁜 마음이 결국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자를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꼭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그것은 하나의 기운의 세계에서는 온갖 환상의 세계와 그 의식이 존재할 때 환상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환상들이. 그래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옥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그 나쁜 삶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천국과 극락을 확인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의식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종류 속에서 이것은 하나의 죽을 때 이 상태에서는 이것이 엉켜있고 나쁜 기운으로 잡혀있을 때는 죽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몸을 땅에다 묻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자기가 죽을 때 그것을 불살라서 강이나 바다에 뿌려두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좋은 삶을 산 사람은 이것이 이 기운이 엉켜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몸으로부터 벗어나면 이 기운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면 깊은 잠속에 빠진 것처럼 결국 깊은 잠속으로 빠지면서 윤회가 되어버립니다. 윤회. 그런데 살아서 그 마음을 태워버려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태워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 의식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의식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의 허공에 머물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계라고 합니다. 쉽게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존재하는 의식을 갖다 우리는 하나의 그 고차원적인 신, 하나의 천국이다, 천국의 신이다, 이렇게 선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살아서 이미 이 마음이 순수한 정도가 아니고 이 마음이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가? 좋은 근본을 얻게 되면은 이 부처가 중생을 위해서 그 삶을 바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좋은 마음을 얻어서 올바르게 깨어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바로 사실 세상에 자기를 나게 하는 것은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가들이 세상에 와서 가르친 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어떤 서울에서 바구사공원에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와서 이랬으면 너는 아상이 크다. 여러분들은 이 아상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보고 아상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잘 모르시킵니다. 그것은 뭘 모르면서 자기를 자꾸 잘 내세우는 자를 아상이 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을 자꾸 내세우고 하면 이 아상이 큽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사람들에게 이 말의 정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그랬습니다. 나의 아상이 어디가 크느냐? 무엇을 보고 내가 아상이 큰 자라고 당신은 말하는가? 그러니까 그 자는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진실이고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다. 저자는 아무것도 무지한 자가 내가 베풀고 있는 이 사람과 내가 전하고 있는 진실을 모르니까 괜히 와서
내가 내 주장이나 하고 내는 잘났다고 내세우는 그런 자로 비유하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길거리에 앉아서 여기에 누가 나를 대접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누가 대접한다고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내 자신이 여기에서 돈을 얻겠다고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는가. 그렇지 않다면 밥을 빌기 위해서 내세우냐. 그렇게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제일 좌상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자기를 위해 세우는 자를 보고 세상은 아상이 크다. 자기 그렇게 생각이 큰 자를 보고 아상이 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는 분명히 이해가지고 아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나 사람이 할 때 진실 있는 걸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이고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어서 남을 세상으로부터 그 삶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은 구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질문을 했는지 내가 다 대답하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존재하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성가에서는 쉽게 그런 말들을 하는데, 지옥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옥을 가겠다고 이제 서슴없이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그렇게 가서 살만한 그런 곳인지. 성가에 있는 중들이, 요새 임들 중들이 지옥에 중생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삶을 그렇게 사는데, 너한테 얻어먹고, 너무 쏟기고 사는데, 어찌 지옥에 안 가고 어쩔게요? 그러면 의식이 그 내면에 있는 게 모든 게 망할 비밀이 죽으니 당연히 지옥에 가는지, 무슨 지가 그 말로 바꿔야 해. 그는 지옥에 가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옥에 가도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제가 물론 앞으로 얼마 멀지 않아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이러한 법칙은 만물과 인간 그리고 세상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 세상에는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어느 날 종교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전무한 상태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세상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런 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워서 자신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어떤 유머를 가지고 그런 걸 얻을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증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모든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확인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진실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진실이라 하는데 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있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있지 않는 일을 믿는 자는 결국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허공에 씨를 뿌리면 씨만 나게 됩니다. 코미디 위하는 거 10월달에 우리국에서 건반을 만나요. 직장도 그만두고 아주 거기만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왜 사람이 없는가? 내가 말했습니다. 유유상종이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문자를 좀 쓰게 되는데 이 말은 같은 자끼리 어울린다. 같은 자끼리 어울린다. 그러니까 옳은 자가 없으니까 옳은 자의 말을 들으려 하는 자가 세상에 없을 뿐이다. 만일의 경우 너희가 나를 간단하게 시험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만일의 세상을 이를 묻고 대답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일을 알아내는 분야에서 내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으면 나는 다시는 사람 앞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어제가 여기 밑에서 뭐 미륵불이 왔다고 이야기되면 제가 그 미륵불한테 먼저 갔다 와서 들었죠. 가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 상대는 나를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심부름꾼에 의해서 탁 만났는데 그럼 고개를 펴 돌리고 있어요. 그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10가지를 물어서 당신이 하나를 대답한다면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것이요. 당신이 10개를 물어서 내가 하나라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나는 다시 사람 앞에서 나서서 가르치지 않겠다. 그러면 무엇을 물었기냐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을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이 날마다 너희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이 무엇을 보고 어떠한 일들이 존재하길래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를 딱 내놓고 하나라도 그가 맞는 말을 했으면은 내가 그 사람 제자가 될 준비가 딱 되겠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10가지를 말을 했는데 한 개도 맞는 게 없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의 공식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풀면은 수학이라는 건 문제 열어놓고 풀면은 그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건 하나의 이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건 이치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에서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어디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있는 것은 모두 그 증거로 인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고 또 존재하게 하니까 바로 세상 그 자체가 증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어보면 모든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물어보자. 세상에 물어보자. 확인해보자. 그러면 이게 거짓인가 사실인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생이 자신이 가진 한 내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중생이 뭐 애욕으로부터 큰 대담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참 깨달음이 없다면 자기의 의식이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의 자신을 대신 바꾼다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의 그 충동으로부터 자신이 그 충동, 내면에 있는 충동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신의 그 마음이 깨어지면, 하나의 마음이 깨어지면 그 밝은 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그 애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은 너무 쉬워집니다. 쉽게 내가 지난 계속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매우 하나의 그 활달한 남자였다. 아주 활달한 남자였다. 그리고 매우 짓궂었다. 게임서는 뭐 큰 소리 치고 뭐 어디 갔었는데 술집 같은 데 가면 매우 큰 소리 치고 모두 다 우신기리고 뭐 형님 대우를 요새 말로 하면 형님 대우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 그러고 여기 부산 시내에서 여기 뭐 좀 성공한 사람들 지금은 다 그 위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와서 구신기리 씁니다. 대부분 보면 막 많이 대부분 구신기리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형님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나는 사실 내 계율을 내게 남이 와서 지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 그것은 너무 큰 하나의 그 무엇이라고 밧줄 줄이라고 말하죠. 그 너무 큰 나를 너무 잡고 있는 줄이었다. 메고 있는 줄이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경험한 결과 계율을 어기는 것은 저 계율을 어기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 자신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가려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것은 양심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딱 기둥을 걸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성을 입하시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의식, 이러한 진리를 계속 들음으로 해서 결국 보고 들음으로 해서 그 의식은 깨어질 수 있다. 현실과 자꾸 부딪히면은 그 의식이 깨어집니다. 그렇게 의식이 깨어져 버리고 나면 거기에 있던 것이 좀 도망가고 새로운 것이 거기에 쌓이고 그때 좋은 자기가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얻겠다 한다면 이건 축복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축복을 한다 해서 자기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지만도 우리 여기 몇 사람 중에서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딴 사람 같으면 좀 잘 나갔긴데 실제 내가 이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고마워분들 주 못 사는데 잘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뭐 일합니까? 그런 게 사실이지. 제가 만날 일 그래 되지. 그러면 벌써 자가림 하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한다 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닙니다. 마음 하나에 이해 하나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이 차이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실수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나의 이해의 차이. 여러분들은 이 이해의 벽을 넘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너무 속이지 않고 살게 됩니다. 바로 속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살면 자기를 지옥에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를 불행한 이 삶을 불행하게 불행 속에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내 시각이 어느 정도 깨져야 내 의식이 깨져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깨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은 일반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항상 강구하는 것은 근면, 금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항상 자신을 그 근면과 금소함으로 지키라고 하고 그 정직함으로써 항상 그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자꾸 변신하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씨앗에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그 씨앗에서 자꾸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좋게 성장하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쁘게 성장하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진실입니다. 바로 이 진실이 바로 진리이고 이 진리가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와 같은 하나의 몇 개의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 그럼 보시면 그 마음에 막 그걸 생각이 못했으나 그것이 착한 일이 어떻게? 제가 이제 어떤 좀 큰 소리, 옆 다른 사람도 좀 듣게.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손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자기 포기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식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하나 비교를 한다면요. 어떤 욕망이라는 이것도 자기가 절대로 하는 것과 그것을 표출해버렸을 때 그것이 의식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그 참 좋은 질문인데 내가 깨로워서 그 참 여기 있어 마음이 있다. 마음에는 있는데 행동하지 않았다. 그럼 아직 마음에서 나오지를 않았구만. 그러면 마음이 안 지었지. 그게 마음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지어져야 그게 마음에 다시 지어지는 건데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 아직 안 갔다 왔다 이거. 열리야 또 하나의 새로운 자기가 나는데 아직 그 근본 속에는 있는데 하나의 그 변신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결과는
행위 없는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원인이 거기에서 하나의 좋은 깨달음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그 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니까 그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 건 좋은 기지만도 아직 농사를 금년에는 잘 지어야 되겠지 하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씨는 아직 밭에 뿌리지 않았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가 내가 물어봐서 틀린다 하면 새로 대답을 하겠지. 그렇지 않아? 나는 금년에 좋은 농사를 짓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직 씨를 뿌리지 못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릴 때까지 알이 안 납니다. 그러고 열매도 안 납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이 결국은 씨를 뿌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또적인 그러니까 그러한 결심이 자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런 행을 있게 할 하나의 시초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분출하는 게 좋은가 억제하는 게 좋은가 내가 봐야 아는데 그 욕망이 무슨 욕망이고 그걸 내가 하는 말이 쉽게 말해서 내 욕망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억제하는 게 좋고 내 욕망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 하면은 분출해야 돼요. 그 내 욕망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내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억제하는 것이 좋고 내 욕망이 하나의 분출되어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내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욕망은 분출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소출돼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를 하나의 어떤 관계인가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플러스 49는 좋은 기분입니까 나쁩니까 물으면 괜찮다 이렇게 프로테이지 95% 이렇게 괜찮다 이러지만 또 70 빼기 69 이러면 6분이 안 남게 이 좋은 기분입니까 나쁩니까 너무 참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문제가 어떤 상황의 문제인가 이런 것을 알 때 그 답을 좀 더 정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질문 한 사람도 대강 짐작을 하겠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게도 큰 피해가 오지 않는 욕망이라는 분출을 해야 될 것이다. 나의 욕망의 분출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내게 한을 짓게 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가려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욕망의 분출 속에도 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행위가 한을 지을 수도 있고 한을 짓지 않을 수도 있고 한을 짓는 일을 하면은 그것은 억제해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둑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만약 있다고 할 때 그걸 계속 억눌렀을 때 마음속에 어떤 기운이 나쁜 쪽으로 안 쌓일까요? 도둑질을 계속 하고 싶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내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참 내가 왜 하나의 무지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그게 의식 속에 그 나쁜 기운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옆에다가 말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나는 이러한 충동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충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충동을 느낄 때 내게 손해가 가고 남에게 피해가 갈 때 내게 어떤 방법이 없을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협력을 받는 게 낫지. 그 인간이라는 창조한다. 그 하나의 주위의 협력을 얻어서 그러한 일을 지혜롭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게 일어나면 그걸 혼자서 속에 이어놓고 그걸 갖다 꼭 분출되도록 기다리게 말이죠. 근데 욕망을 억제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 욕망을 조금 더 적게 하는 그런 길은 없다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적게 하는 그래, 뭐, 중생이, 그 욕망의 늪에 빠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가 들어 있는데, 그게 다 근본에 따라서 다르니까 일률적인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건, 그 근기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게 다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하나의 아까 비유로 했을 때, 남에게 피해가 된다든가, 자기에게 위험이 존재하는 욕망이라면, 위험 다른 욕망이라면 다른 사람과 상의해서, 하나의 어드바이스,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험자들한테 가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 것, 경험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운전을 하지 못할 때는 운전 잘하는 사람 밑에 가서 배우면은 그 경험을 듣고 배우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억지로 모르는 것을 풀라고 하지 말고 하나의 풀 수 없는 문제는 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경험자에게 가서 물어서 자문을 구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부산에도 그런 데 있는데 절이나 수녀들이 평생 그 높은 담이나 이런 것 밖에 안 나오고 선을 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착하게 산다고 선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일반보다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수녀원에 앉아있다 해서 선을 쌓고 내세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다 수녀원에 가고 뭐 시집가서 하나도 없게. 내가 하는 말이 수녀원이나 그냥 종된 사람들 중에 또 내가 우리 스님 비운 것이니까 그냥 미리 다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해고 이야기해 주겠다. 사실이 중생보다 못한 사람이 부직수야. 그러면 거기에 무슨 좋은 가르침이 있어서 그 가르침을 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모르는데 소녀가 돼봤자 결국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모르고 움직이고 있는 기여. 그들이 하는 게 그들이 무엇을 눕든 자냐 장님이 하는 일이 하나의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아요. 장님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장님도 농사 지으려 하면 오히려 일만 많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수녀나 스님이 된 사람 중에 80% 이상이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 된 사람 중에 80% 이상이 이상이 그 근본이 일반 중생보다 뒤떨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그 과거 자신의 농사가 불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본 그러한 하나의 공덕이 자신 속에 존재하는 공덕이 그 공덕이 80% 이상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생을 보내면은 그걸 억제하고 일생을 보내면 어떤 결과에 도달을 하느냐. 그건 본전치인데 나쁜 것을 묻히지 않고 나쁜 것을 자기 속에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무지하게 살면 본전치가 돼. 윤회는 되겠냐. 그러면은 태어난 하나의 큰 보람도 없고 태어난 손해도 없고 다 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잘 살기 힘들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게 힘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쉽게 우리가 스님 된 사람 스님 된 사람 보면 연애 실패한 사람 집이 망한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안 됐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괴로움이 많아서 되니 다 들어보고 그래. 진리를 찾아서 중이 됐다는 사람 여기 불구이 내 몸만 내봤어.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사회에서 뛰어난 자가 수녀가 되어서 뛰어나고 중이 되어서 뛰어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뛰어난 것을 보여준 사람만이 그런 게 대해서 뛰어난 일을 보여줄 수 있지. 사회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지 어찌 하루아침에 스스로
큰 거기에서 뭐이 나겠느냐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근본에 없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그제 그 글을 쓰면서 거기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고양이나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장님이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말뜻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장님이 농사를 짓는 거하고 같다. 장님은 이렇게 농사에 맡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장님이 어떻게 풀을 뽑고 제대로 그 곡식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이요? 결국 괜히 농사 짓는다고 여기저기 밟다 그냥 엉뚱한 곡식만 밟아지고 마는 거야. 밟아지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이들에게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이 80%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얻어서 좋은 깨달음을 오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자기를 얻을 수 있으나 어느 날 종교교통에서 나는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 좋은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는 좋은 사람이 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나면은 좋은 세상의 일이 있게 되는데 바로 세상에서 좋은 세상의 일을 아직도 볼 수가 없고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좋은 가르침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나눠놓고 상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착오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 하나 금기가 약한 사람이 수도원이나 그 암자 같은 데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일생을 보내면 아주 약한 씨앗이 바람을 피해서 사는 결과 바람을 피해서